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가정에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지내다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건강함으로 복됨으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정한 중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신실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들의 삶에 축복을 베풀어 주셨구만. 우리들은 다 양 같아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정욕을 따라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정케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제사함 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지금 세상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물질이, 건강이, 경제와 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강하시고 크신 팔로 안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과 더욱더 통행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탐대하고 우리의 모든 심령이 불같은 심령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4단계가 되면서 비대면 예배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심령들 예배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가운데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들을 성도로 또 직분자로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교회가 500의 성도 2,000명의 비전 또 100명의 선교사 파송을 수년 내에 목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심령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우리 건지만 목사님 능력의 종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에 코로나로 지치고 더위에 지치고 말씀이 그리운 우리 모든 심령들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 새 소망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늘 승리하여서 주의 빛을 바라는 우리 모든 하나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9절에서 20절까지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9절에서 20절,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쪽에 있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 임혜선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비천한 날이 들어 큰일 행하시니 주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네.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주의 자비로 날 감싸주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가 말씀하신 것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주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네.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함께한 각자의 가정과 처소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이 무더위에 건강 잘 지키셔서 우리가 행복한 얼굴로 또한 주님의 전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역사를 인생을 바꾸셨던 그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역전의 배후에는 언제나 은혜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아보라고 주신 은혜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는 방법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에 근거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니까 교만하게 되어지고 교만은 필연적으로 죄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붙잡았다라고 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오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시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지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의지적 행동이 우리의 노력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피터 윌슨의 책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내 죄를 해결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요, 참으로 기독교적인 방법인 것 같지 않습니까? 무조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많이 헌신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죄를 덜 지으려고 하는 그 행동으로 목표를 삼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피터 윌슨은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죄를 하나님께 맡기는 길이다라고 그의 책에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가 첫 번째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에서는요, 첫 번째 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로 인해서 죄책감이 시달리거나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왔던 과거는요, 끊임없는 관심과 인정과 공감과 사랑을 받으려고 살아왔지만 그것은 복음의 진리와는 동떨어진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에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제가 뒤에 선풍기를 좀 꺼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스크린이 자꾸 움직이고 있어서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그의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음을 알았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요, 복의 근원이라고 불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축복 이전에 수치스러운 그의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간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왜 수치가 찾아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인생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경험했던 수치스러운 일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치스러운 일은요,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불가항력적인 일들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그 일 역시도 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린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 뭡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여러분들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시작.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데라의 아들이며 롯의 아버지였던 이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에서 우르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라가 모든 아들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던 가운데 하란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데라가 하란에서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삶에는요, 예배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산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들이 가졌던 신앙의 오류가 있습니다. 우린 그동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한 세상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게 닥친 이 환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고요, 이 세상이 다 피폐해야 할지라도 우리 가정만은 무사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 키우면서 가능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온실의 화초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나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내가 선 자리에서 햇빛이 찬란하게 비추어지기 바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요, 그 땅에 내렸던 기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해서 피해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기근 가운데 어떻게 이 신앙의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린 내가 내리는 그 결정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할 때도 많고요, 그렇게 완전하지 못한 선택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책임지고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원하지 못한 그 결과를 맞닥뜨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쉬운 길과 내가 피해갈 길을 찾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때로 우리는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요,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렸던 그 행동과 결단에 대해서 죄책감과 후회를 하기보다는 그 결정으로 인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을 만나서 최선의 선택으로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은요, 인생에서 기억하고 싶지 아니하는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재산을 얻었지만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얻었어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인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을, 그가 그렇게 생각한 해결책이 얼마나 치사한 일이었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능력이란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치사할 수밖에 없는 인간 아브라함의 민낯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정나게 드러나는 우리의 민낯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실수는요,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이로 인해서 바로가 두려워하게 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내를 돌려주었습니다. 비록 애굽 땅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지만 여러분, 그 땅을 떠날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에 개입하는 방법을 보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시작은 기근이었지만 애굽으로 피난 갔던 그 어려움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더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1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가 애굽에 내려갈 때는 가난했지만 애굽을 떠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는요, 뭐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요, 그를 부르셔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에 다시 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등장합니다. 첫 예배를 드렸던 그 믿음의 추억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은 곳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명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했던 일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원리예요. 여러분, 아무 때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구절은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복을 받기 위해 예배드린 것이 아닙니다. 받은 복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소유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로 주시고 허락하신 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무엇이냐?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지만 가뭄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고난의 시기를 지내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악은 아니지만 고통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린 그가 내린 그 결정들이 과연 최선이었을까요? 우리는 나의 인생 가운데 늘 무언가를 결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내려야 하는 이 결정들이 얼마나 우리를 떨리게 합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그 인생을 사는 그 사람의 결정과 은혜와 감사를 망각하고 자신의 앞날을 결정하며 내렸던 그 사람의 결정과 이것이 여러분들 동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동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자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나 근심하는 자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도 그가 머무는 가나안 땅에 가뭄이 오면 그의 인생도 공고해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최선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배하는 자는요, 최선을 다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최선이 아닐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최선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선하다는 것 역시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애굽에 내려가며 제단을 쌓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방 땅 애굽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은 것이 아브라함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한 대로만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예배를 잃어버리고 자기 나름의 최선으로 해결책을 찾는 그 아브라함,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야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그때 일을 추억하게 하십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했었지. 그래,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내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감사의 고백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인생의 아픔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감사드렸던 그 장소에서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같이 함께 오지 못하는 가족, 이방 땅에서 세상을 떠났던 그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은혜의 현장은요, 그렇게 쉬운 것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데는요, 때론 많은 아픔도 있고요, 희생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감사에는 커다란 아픔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고, 우리 인생이 어제와는 다른 길에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 역전은요,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서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감사함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이 소유한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뻐하신 것인지를 분별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위기가 다가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궁핍함이었다라고 한다면, 제단을 쌓고 감사를 고백한 그 땅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풍족함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타락과 죄가 궁핍함에도 있고요, 풍족함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진 것과 못 가진 것,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떠한 순간에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역전, 우리가 모두가 좋아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신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머물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게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예배의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끝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4절 말씀, 13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자신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셨던 그 추억의 장소를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장소에서 아브라함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는요,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곳, 그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는 곳,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곳이 바로 여러분 예배처이고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는 곳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성령 임재의 바로 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은혜를 고백했던 장소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나의 잘난 맛에 살고 있다라고 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예배의 장소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4단계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기간이 혹여나 2주간 마치길 바라길 소망이지만 그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간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내가 있는 그 어떠한 곳이든지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예배처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며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의 시기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이 계신 곳이 느껴지는 곳이 바로 예배처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힘든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며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 지나간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 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평생의 감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한 성도일 도화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시고 누르고 누르 넘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글같이 쓰임받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을 있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악한 질병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상처 있고 지치고 외로운 이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1년 실천 목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는 가운데 실천 목표가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함께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더위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힘을 내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 4단계가 다음 주까지 적용이 됩니다. 또 다음 주쯤에 또한 어떠한 발표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염두해 주시고 다음 주도 가정에서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녹화 영상을 시간에 맞춰서 보내드리고요. 새벽 기도에는 우리 가정 예배소로 대체합니다.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 무더위에 믿음으로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힘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피택자 교육은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12차
강의인데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리 11분의 피택자들 잘 믿음으로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피택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무더위가 찾아오니까 물론 환우들도 있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지십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하나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정말 우리 하나교회 이 나라 이민족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둥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광현 선교사님 또 잘 보내고 계시고요. 1차 접종하게 되셨고, 또 그런 힘든 사정들을 질본에 말씀하면서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2차 접종이 또한 9월 초에 있게 되는데 조금은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도록이면 2차까지 맞고 귀국 잘 하실 수 있도록 있는 동안 은혜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꼭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에 김광현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서로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자, 우리 모두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들, 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의 축복과 결단을 가슴에 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막이 두려운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담대하게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곳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빛을 가지고 들어가 정말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연약한 자들 우리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비는 비전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살아갈 이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서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인생길과 저들이 함께한 모든 공동체 위에 우리 하나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